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또 내 직업과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이 꼭 원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본문에 열왕기하 10장에 또 9장 10장 이어서 지금 예후가 계속 나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다, 이래 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시대. 선진국들이 분명히 이 복음에 굉장한 혜택을 입었고 이 복음 때문에 어린아이나 또 여성이나 노인이나 또 문명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보면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런 창세기 11장 사건 속에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또 한국도 거의 80년에서 90년대까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교회를 자꾸만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면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고 또 올바른 지도자 키우는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자꾸 교회가 딴짓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오늘 계속 이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850명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갈멜산에 얼마만 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자신은 더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죽을 시간표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귀중한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아직 너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고 그에게 힘을 주어서 호렙산까지 불러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엘리야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서 너의 후계자로 삼고 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내라. 그뿐만이 아니고 저 아방과 그 가문을 완전히 없앨 그런 새로운 왕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바로 예후다. 아주 이름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의 성취를 오늘 이 엘리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흑암 문화를 개혁하고 재앙시대를 치유하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9장과 오늘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어떤 데는 보면 이 드라마를 봐도 또 어떤 데는 영화를 봐도 이 사람들이
우리는요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이런 거 별로 인정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인정하지 뭐 내가 보니까 눈치어 보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보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뭐 이렇게 뭐 저끼리 뭐 부딪혀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천년 전으로 돌아가고 천년 전에서 현세로 다시 오고 막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이요 안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는 안 믿는 척하지만요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시내가 보면요 곳곳마다 텐트를 치놓고 그 안에 뭐 하느냐 점친다니까요. 극장 앞에 특히 많아 보니까 송정 바닷가 가보세요. 차 안에 아예 중들이 앉아가지고 점쟁이들이 앉아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한 5대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뭐 점치러 가고 뭐 젊은 남자들이 뭐 재미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미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네가 점쟁이 그러면 네 점쟁이 되라 이러면 싫어할 텐데, 네 무속인 해 이러면 아주 죽는 줄 알고 안 하려 할 텐데, 아니 목사 좀 하라 해도 안 하려는 사람 천지인데 내 같은 사람도 아니 목사가 얼마나 좋은 건데 목사도 안 하려는데 무속인 점쟁이 누구라도 안 하려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점을 쳐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럽니까? 뭔가가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도 오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조금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과거는 지나온 거고 현재는 지금 살아가는데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나 무속인들이 그 일에 대한 답을 틀린 답이지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 안 이루어지면 안 찾아갈 텐데 가끔 이루어지는 게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무속인들하고 우리 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찾아가서 전도도 뭐 시간표 되면 전도도 해봤지만은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그 무속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50%. 근데 50%는 우리도 50%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아니면 적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확실히 말하니까요. 근데 진짜 귀신 들려서 알아맞추는 사람은 거의 100%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수막도 뭐라고 붙여느냐? AS를 해준대. AS 해준다고 적어놨다, 붙여놨다. 현수막에 보면. 틀리면 돈 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점, 용안점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말에 성취를 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가 귀신하고 귀신 들린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한 30명 정도의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있는데, 자칭 성령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지난주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시대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없단 말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시대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좌측이 대통령 되면 좌측으로 후루루 갔다가 우측이 대통령 되면 우측으로 후루루 갔다가 맨날 싸워. 하기야 싸워서 나중에 바로 안 가겠습니까만은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신적인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한 단체도 그렇고 한 회사가 특히 거대한 그룹일수록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경영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이 뭐 경영자가 뭐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때도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사람은 그 이병철 씨가 자기 아들 이건희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첫째 아들 안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들을 세우면 다를 거다는 거예요. 자, 세상 일도 그러하건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의 그것보다 그걸 지배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두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요. 이걸 너무 뭐 이분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만 뭐 현실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영적인 두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과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세상을 보세요. 솔직하게 전 세계를 누가 장악했다고 봅니까? 전 세계를 분명히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오늘 효진이 안 왔네. 지난주 제가 효진이 옷을 내가 여기 앉아 오후 예배 때 앉아서 이래 효진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효진이 좀 옷을 이렇게 팍 퍼진 남자 옷도 아니고 여자 옷도 아니고 막 그래 잘 입고 다니잖아요. 내가 뒤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글자 뭐라고 적힌 줄 알아요? 니르바나 이렇게 니르바나. 니르바나가 뭐예요? 해탈, 열반. 불교인들은 뭐랍니까? 해탈하십시오 그러죠. 해탈하십시오. 그것도 뭐 니르바나가 크게 적혀 있어요. 조그마한 적힌 게 아니고 그 밑에 글자는 내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흉악한 말들이 많았어. 근데 그 친구 왜 그 저를 입고 다닐까? 모르고 입고 다니겠죠. 그냥 자기 스타일이니까. 나는 자기는 스타일을 입고 다니겠지. 간혹 우리가 뭐 동남아나 이런 남이라 우리나라 버스가 막 돌아다녀요. 순간적으로 내가 탈 뻔했다니까. 그대로야. 부산 시내 어디 가는 뭐 예를 들어 당감동 가는 버스가 그대로 있어. 막 다녀. 그거 탈 뻔했다 손 들고. 반갑기도 하지만 좀 무섭잖아요, 그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글자 말 하나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사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생명을 건 대결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850명을 완전히 갈멜산에서 다 죽이고 승리를 했는데 엘리야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왔습니다. 이세벨이 뭐 죽이려고 완전히 이제는 막 본격적으로 이를 갈고 전국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면 당장 잡아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기에 낙심해가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는데, 나는 로뎀나무가 큰 진짜 뭐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뭐 진짜 뭐 그늘이나 좀 있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조그만해요. 그것도 무슨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숲을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잖아요.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낙심한 그 상황에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엘리야를 미워하던 아합 왕이 그 뒤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악한 왕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왕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누구에게 전달되게 합니까? 이 엘리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성천을 하죠. 자, 이 엘리야의 성천을 아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그런데 다른 생도들은 다 알아요. 엘리야 성천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뭔지,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안 주고 왜 또 그 능력이 내게는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성으로 산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때는, 저는 어릴 때 보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도 없고 너무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내보고는 또 뭐 목사하라 그러는데 나는 목사하기 싫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현장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여러분 말로 하면 여러분의 말빨로는 세상을 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엘리사가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엘리사는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지성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고 건질 수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갈릴리 사람을 부르고 저 아벨 머울라 저 시골의 촌놈을 부르고 하겠습니까? 어떤 데는요, 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세리,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주 나쁜 놈을 불렀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도 하나님이 네가 해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제발 하나님이 내 손에 좀 위탁해라는 거예요. 의탁해라는 거예요.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거든 다시 올 거다. 살아나서 다시 오겠는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고 보니까 전부 그 이야기예요. 하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싸워나가고 경쟁하고 이게 없더라니까. 나는 어릴 때 그거 모르고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엘리사같이 당신에게 있는 그 영감을 내게 갑절을 주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를 키우자 이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지도자. 그에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어가지고요, 요단 강물을 치니까요, 요단 강물이 축축 갈라지고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육지까지 건너가지고 왔다니까요. 그걸 보고 멀리서 보던 제자들이요, 바로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이 당신을 바로 임했군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영적 힘을 아는 사람,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렸는데 얼마나 누렸느냐?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쳐들어올 그 생각, 왕의 생각과 전략을 다 알아가지고 미리 있다가 방패다. 그래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집 주변에 하늘의 군대, 불병거를 동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물의 근원을 고쳐버리기도 하고요, 아방의 아들 여호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죽은 선지생도의 유가족에게 기름을 가득히 해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기도 하고, 수넴 여인의 집에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더욱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에 빠진 나라를 엘리사가 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결과로 오늘 이제 하고자 말씀드리는 이 예후가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요, 이렇게 해서 전쟁도 하지도 않고도 나라를 살리고 이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 오늘 이 10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을 죽여요. 70명, 40명, 42명 죽이는데 대살육이 벌어지죠. 거기다가 특히 이세벨이 죽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데,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상 숭배자나 악한 자들이나 핍박자들에게 반드시 재앙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흠모하고 야 대단한 분이야 칭찬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대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죠? 왜 부러워해요? 불신자의 걸음이 분명히 재앙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체로 보면 다 부러워하죠. 뭐 아이돌 뭐 그냥 주일날 교회 오라는 데는 막 눈을 비비고도 안 올라가고 막 영어를 쓰는데, 그런데 티켓 하나 줬다 이러면 뭐 안 줘도 하기야 사각을 가겠지. 그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들, 핍박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었죠. 그 아합 왕을 죽이려 할 때도 보면요, 이 아합 왕이 안 죽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히 이 뭐 옷도 바꿔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필연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연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자꾸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만들어 가는데 틀린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속이는 영 귀신이 아합을 패전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예후에게 살해되는데 오늘 그게 열왕기하 9장에 나타난 이야기고, 근데 살해되고 어디에 하필 던졌냐면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다니까요. 나봇의 포도원이 뭡니까 그게? 아합 왕이 억지로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근데 뺏었으면 아합의 포도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봇의 포도원. 원주인이 나봇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재앙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악한 자와 함께 동조하고 악한 자의 가문에 부러워가지고 그 가문과 사돈을 맺은 이 아하시야, 이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사위가 됐었잖아요. 이 사람도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물론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서 같이 있는 그거 말고, 아유 그 사람들하고 부러워가지고 좋아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야가 요람 왕을 도와주고 아합의 가문에 아주 사돈을 맺어가지고 같이 전쟁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도둑과 강도짓은 큰 죄지만은 여러분이 보통 보면 복음 막는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 대통령들, 뭐 이 사람들 뭐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하지도 안 했는 것 같은데 막 이래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인들로 뒤집어 씌우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음을 막고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데 다리 거두고 이런 사람들은 죄라 생각 안 하거든 우리가. 그게 더 큰 죄요. 오늘 아하시야가 왜 죽었냐? 왜 이 본문을 읽었겠습니까? 그런 죄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세벨이 살해되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골짜기에 던져져서 개들이 뜯어먹게 되었는데, 아예 이세벨이 높은 데서 이 성벽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얼굴도 형체를 볼 수 없다. 얼마나 그 미모를 갖고 있겠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아 누가 이쁘냐 하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얼굴을 형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 그 아합 왕이 낳은 70명의 아들들, 뭐 이세벨이 다 낳은 건 아니겠죠. 이 70명의 아들들이 전부 오늘 살해되는 현장이 열왕기하 10장이에요. 그리고 아시아의 왕의 형제들도 살해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또 아합을 섬기던 자들까지도 살해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까지, 제사장들까지 싹 죽이는 그 일들이 오늘 그 뒤에 쭉 계속 나오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온다. 우리는 말씀을 인정을 잘 안 하고 말씀을 잘 안 믿으려 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잘 안 붙잡지만은, 여러분이 붙잡든지 안 붙잡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줬잖아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말씀을 주잖아요. 내 백성을 저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모세는 안 된다,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럼 모세가 붙잡았던 이 언약은 뭐였습니까? 본래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죽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떠나갈 때는 내 해골도 메고 가져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잖아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분명히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도 특히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앞에 10계명의 앞에 4가지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이런 재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대로 성취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제일을 만나고 목사를 만나면 마치 무슨 오미 오를 것 같아, 코로나19 오를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부르시느냐, 이 재앙만 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호렙산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죠. 열왕기상 19장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후손에 대한 재앙의 약속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됐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시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좀 어떻게 보면 예후가 너무 악하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이 예후가 너무 악하게 하고 이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뭐 성질상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후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는 이 바알만 없앴지 다른 건 또 산당 이런 거 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요람 왕도 도망치다가 죽게 되고요, 바알을 숭배한 아합의 외손자들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도자, 옳은 지도자 한 명을 세우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키우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간혹 그 용모선생님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뭐 저게 뭐 돈을 해가지고 대학에다가, 뭐 대학 교수님도 계신데 미안하지만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다는 거라. 그래가 막 세간에 높임을 받고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런 사진 찍히고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지도자를 만들어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심지어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고생만 크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몰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혼자 네 능력으로 막 역사 능력 나타내가지고 막 이래라고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할 100명의 숨겨둔 제자, 이 오바댜가 한 일 아닙니까? 또 숨겨둔 7천 제자를 찾아서 도단성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바울은요 역사 일어날 때 뭐였냐면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도 했지만요, 그 이전에 뭐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엘리사는 고생 별로 안 했잖아요. 왜? 오히려 엘리사는요 이 악한 왕들이 뭐냐면 아버지야 그랬다니까요. 말하자면 국정자문위원으로 삼아놨단 말이에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악한 왕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보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국부님 뭐 이러겠습니까? 물론 시간표 따라 다른 것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혼자 막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원내서 되어서 제자 키우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두려워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또 훌륭한 멘토로 선생님을 찾아서 교수님을 찾아서 또 어떤 사람은 워런 비핏 그 사람한테는 가서 몇천만 원씩 주고 물어보고 그런다잖아요. 그 사람하고 식사하려면 수천만 원 들어야 된대. 밥 한 끼 먹는데 밥이 아니죠, 그죠? 말하자면 상담하는 거잖아요. 상담료가 그리 비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담료 안 내고 오셨는데 하나님께는 상담료 내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언제나 보세요. 엘리야도 미래를 봤고 엘리사도 미래를 봤고 그래서요. 그 우리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습니다. 미리.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 요즘은 하도 여러분 자꾸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니나 내나 다 세계복음화 이러니까 그래서 단어를 바꿔버려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똑같은 말이에요. 열방이나 만민이나 땅끝이나 세계복음화나 237이나 같은 거예요. 다. 하도 마음에 안 담으니까 단어를 자꾸 바꾸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언약 가진 자는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불신자도 미래를 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대학을 세우고 좋은 일에 쓰자고 하는데 쓰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럴 돈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하고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즉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이 일에 남은 생애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남은 생애를 그렇게 드릴 것이냐는 여러분 각자가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느냐? 또 좋은 문화연구원 세워가지고 뭐 하는 곳이냐? 가곡제나 하고 노래나 부르고 그거는요, 그것만 보시는 분은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먼 미래에 주실 이 응답 그 이전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가지기를 원하느냐? 엘리야와 엘리사와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동일하게 가졌던 것이 뭐냐? 영적인 힘이에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진짜 뭔가를 하는 사람은요, 이걸 알아요. 불신자도 알고 신자도 알아. 불신자가 미리 눈치채고 뭐 하느냐?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난다는 거예요. 송정 바닷가에 그 강변에 있는 저기 가보세요. 모텔 큰 거 한 10층 되는 빌딩 누가 샀는지 몰라도 사가지고요, 절로 싹 꾸며놓고 그 안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무슨 선원 해난 이런 데는요, 안에 불상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루바닥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물 정도 해가지고 쭉 올리고 싶은데 그럼 여기 한 40~50평 되겠죠. 여기에 그냥 맨바닥에 앉으면요, 의자에도 우리가 12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100명이 앉는다 칩시다. 10층이 얼마요? 한꺼번에 1000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이 부산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절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마음 수련은 또 무슨 수련할 때 너무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힘을
영적인 힘이라 안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이미 가지고 지금 침노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 침노한 자는 뺏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뺏기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힘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힘이요, 귀신이 주는 힘이에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는 올 건데,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댔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신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임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용서고 애써도요, 그게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얻는 비밀, 이 기도 속에 이번 주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야 뭐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임했던 이 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뭐 불병거 불말 동원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해놨는데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가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죠. 오늘 중고등부 또 랩런트들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항소했는데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죄수선을 타야 되잖아요. 죄수로 이제 죄 없는 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이제 배가 풍랑을 맞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힘만 얻기만 하면은 내 자신만 아니고 가족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갈등은 뭐가 됩니까? 갱신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는 답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갈등, 문제, 위기를 전부 기회로 바꾸고 답을 얻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갱신하는 축복된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사가 했던 이 도단성 운동, 70 제자 세우는 이 운동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오직 이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냥 말씀 흘러버리지 마시고 또 이 말씀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이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뭐 시원찮은 종이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만 따라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바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현장이 절망과 갈등과 문제와 위기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 현장을 살려내는 참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갱신할 중요한 제목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만인에게 보이는 참 전도제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